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있는 것으로 소견에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 그런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라기 말씀을 보면 참 그렇지 못해요. 표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할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어. 여러분, 9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인들 내가 들어주겠느냐? 난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관심이 없어. 10절에서는 아예 성전문 닫아버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리자. 마지막 14절에서는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 상하셨길래 오히려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희가 내게 구하지만 하나도 난 듣고 싶지 않아. 응답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리자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해 버리셨다면, 그렇게 경고하신다면 말이에요. 예배는 축복인데 예배가 저주가 돼버렸어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것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문이 오히려 닫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성전에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늘이 닫힐 때, 황충이 와서 우리의 삶을 다 먹어버릴 때, 그야말로 삶이 뒤죽박죽되고 다 망가져 버렸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뜨고 보고 내가 귀를 열고 들을 거야. 그리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죄인이 제물을 들고 나와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성전에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주님을 만나서 강함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데, 주님 만나는 길인데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거리를 좁히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걸 가까이 좁힐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제사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물을 들고 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제 거리가 좁아지는 것, 그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그걸 폐업해버리면 인간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인의 희망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닫아버리자, 찬양대 필요 없고 설교자도 필요 없고 이거 문 닫아버리자.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가 폐업이라고 붙여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자고 하셨을 땐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말라기의 배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왔어요. 희망을 안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거기엔 그들의 땀과 피와 수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 나라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벽을 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죠. 여러분, 성벽이 재건하고 그들은 에스라를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잃어버렸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의 절기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사랑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된 게 뭐 있어요? 응답된 게 뭐 있어요? 내가 작정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냉랭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유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절기를 지켜야 하지만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은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없는 예배, 뜻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았어요. 그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발길이 뜸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줄어들어가면서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을 버티지 못하니까 많은 레위인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느헤미야가 왔을 때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가 있는가를 구별해서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눈먼 것 가지고 오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드려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거든 가축으로 드려야 한다. 이 가축이란 말은 집안에서 내 가족처럼 길렀던 가족을 말해요. 거기에 내 애정이 묻어 있고 거기에 내 관심이 있었어요. 저 실한 짐승, 저 실한 양, 최고의 양을 내가 눈여겨보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의미의 가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눈먼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만 가지고 오는 거라도 고맙지, 저는 것 가져오는 것만이라도 괜찮지,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 다 용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다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의 오늘 예배가 망가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해서 세웠잖아.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워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받고 싶은 기준을 너희가 정해서 가지고 온 짐승들을, 가지고 온 재물들을 구별해서 내가 받을 만한 예물을 너희는 내게 드려야 하잖아. 그런데 흠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어떤 것도 좋다. 지금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어디에 나를 향한 두려움이 있느냐? 어미하신 하나님, 큰 임금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에 그 마음속에 어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 다행인 줄 아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한지 아세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받으시려면 받으세요.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식은 아버지를 섬겨야 하고 공경해야 하고 종은 상전을 공경해야 하는데 어디 너희가 나를 향한 공경함이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눈먼 거 드려보아라. 저는 것 드려보아라. 그걸 받고 총독이 감동하겠는가? 그걸 받고 총독이 고맙다고 하겠는가 말이지. 총독이 너희를 받겠느냐? 너희를 기쁘게 받겠느냐?
천만에 오히려 네 목을 칠 거다. 내 마음이 그렇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너희가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래. 그렇게 하고도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향한 공경함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망가뜨린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 얘기겠죠. 여러분, 이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눈먼 것, 혹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냐, 그 말이. 저희부터, 목회자들부터 9시 예배를 끝나고 가시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메모를 주고 가셨어요. 메모 가운데 오늘날 목사들은 병들었다. 맞죠, 여러분? 맞죠? 예. 여러분, 목사도 병들었고 지도자들도 병들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최선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차선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 최고를 드려야 한다니까요. 최고를. 그래야 예배는 저주가 아니라 예배는 축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아니 내가 동기를 못 느끼겠어. 그럴 이유를 못 느끼겠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배는 하늘문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닫고 있다니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오히려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닫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문 닫아버리자. 문 닫아버리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진설병을 드리죠. 그 진설병을 드리면서도 더러운 떡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은 나를 무시하는 떡이 돼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요, 가인과 아벨서부터 예배를 구별하는 분이셨어요. 가인과 예배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오면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 찾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동시키는,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 예배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예요?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거 번거롭게 뭐 이렇게 할 거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코웃음치면서. 여러분, 그게 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700년 전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향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지. 아모스 시대에도 너희가 나를 향해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나는 너희의 예배에 아무런 감동을 못 느끼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하나님이 가슴을 여시고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같이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 역대하 1장 한번 보시죠. 역대하 1장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 알잖아요. 다윗에게 자녀들이 보니까 20명이었더라고요. 그 가운데 아들로 10번째 아들, 밧세바로부터는 4번째 아들. 그가 여러분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왕 될 수 있나요? 아니, 장자도 있고 둘째도 있고 그 앞에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다 계신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견고하게 되니라. 그 말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견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견고해졌어요. 왕위가. 지나고 보니까 솔로몬은 이게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왕 될 수 없는 나를, 10번째 아들인 나를,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왕 대신 왕이 되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르지 않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창대하게 되니라. 그냥 창대했다고만 해도 될 텐데 심히 창대하게 되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가 결심하는 게 뭐예요?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내가 저 기브온으로 가야 되겠다. 1,000마리를 어떻게 골랐을까요? 눈 먼 것? 저는 것? 그런 거 골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최고로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모습을 견고하게 나의 왕위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양들을 골랐을 거예요. 그 양을 가지고 기브온 골짜기로 가면서 그는 억지로 갔을까요?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코웃음 치며 갔을까요? 아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솔로몬은 기브온 골짜기를 향해 아마 그렇게 걸어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1,000마리를 잡아서 억지로가 아니라, 번거로움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아, 내가 뭘 해줄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거 응답해 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백시수표를 내미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뭘 좀 해주면 좋겠냐? 솔로몬의 예배는 저주가 아니라 솔로몬의 예배는 응답이었어요.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예배였어요. 왜? 최고의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충격받을 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0마리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1,000마리냐 2,000마리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담겼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슴에 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니 얼마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올 텐데 너희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내 아들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돌아서자.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받고 싶은 예배는 아벨의 예배다.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예배는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다. 여러분, 예배의 부패는 언제나 그 민족의 부패였어요. 예배의 실패는 나라의 패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저주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한 2주 만인가 이제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녀석이 와가지고는 제가 한 1년 전쯤에 가방을 사줬는데 어제는 그 가방을 메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아빠 이 가방 진짜 좋았어요. 이번 주간에 정말 잘 썼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걸요 한참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내가 1년 전에는 몰랐는데 10년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게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서 같은, 아니 야곱 같은 나를 또 용납하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그게 감격이고 지금은 내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게요. 최고의 감사를 드릴게요. 그런 감사, 그런 찬양, 그런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성전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성전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마음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하늘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로 한 주간 살아가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언제나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